예. 예,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도,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9장까지 봤죠. 10장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분량도 많지 않고 내용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10장은요, 오후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 1시간 만에 10장을 다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꼭 나중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려놓은 거 들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11장에서 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11장은 내용도 길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포함해서 한 4, 5번, 5번 정도에 걸쳐서 1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 부분만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11장 36절부터 38절, 적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계시록에 있고 또 군데군데 성경에 조금씩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맥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문맥입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알아야 될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또 돕는 분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위로자시고 또 가장 진실한 친구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에 관해서 증언할 때도 있죠.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에 관해서 증언하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들은요,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2장과 그다음에 7장, 9장이 담고 있는 예언이, 8장이 담고 있는 예언이 과거 그러니까 이방 왕국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이미 대부분이 다 성취되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국들에 관한 것이고,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이방 왕국들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인 짐승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대부분 성취되었고요. 그러니까 왕국들에 관한 예언들은 대부분 성취되었고, 두 번째 예언,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죠. 하지만 그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합니다. 대적하는 자지만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비슷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부분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을 기록된 대로만 믿는다면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들이 있고 이제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3가지 원수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과 육신과 마귀죠. 이단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이단이나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이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귀도 믿는 자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형제들을 거짓 고소하는 자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고소하는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근데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요, 성도들을 거짓 고소하는 자입니다. 있지도 않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이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는데도 또 고소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성도들도 마귀를 거짓으로 고소할 때가 있어요.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육신에 이끌려 죄를 지어놓고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 의하면요, 마귀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요, 마약을 하지도 않고요, 간음하지도 않고 동성연애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성경에 의하면 다 잘못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고요, 죄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술 마시고 무슨 뭐 마약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죄는 아니에요. 우리의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방금 열거한 죄들은요, 육신에 속한 죄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해서 다 같은 죄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죄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죄는요, 마귀가 그 죄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죄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속한 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때는 마귀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짓는 많은 죄들이 육신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육신 때문에 자신의 육신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그건 억울하겠죠. 마귀가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정욕은 우리 스스로가 짓는 거거든요. 마귀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짓는 죄도 있어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마귀의 특징은 뭐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게. 마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곳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자신은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인가. 죄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답을. 닭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닭이 있고 거기서 닭에서 달걀이 나온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 빼고,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자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왜 죄인일까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죄의 공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없지만 어린아기도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한 번도 공장을 가동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고 부르려면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의가 없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실수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수와 고의는 구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실수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와 고의는 구분하고 성경도 구분해요. 그래서 살인자와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경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과실치사,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하고 그 도피성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모든 죄가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 실수로. 그래서요, 이게 실수로 지은 죄냐 고의로 지은 죄냐, 이건요, 일반 세상 법에서도 처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판사 앞에서 제가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한 거는 실수로 한 거잖아요, 보통. 자기 실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 형량이 낮아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실수로 지은 죄로 깎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깎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마귀의 근본적인 죄는요, 교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주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짐승의 표나 무슨 짐승의 권능이나 짐승의 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고요. 더 아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짐승이 주로 무엇을 행하고 왜 그러한 짓을 행하는지 아주 근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8절.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여기서 그 왕은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문맥을 보면 적그리스도는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통치자예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적그리스도만큼 악한 사람들이 있죠. 교황들이 적그리스도만큼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죠. 근데 교황들은요,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교황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고요. 이제 그럼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아주 유명한 목사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이 거짓 대언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오는 뭐였죠? 정치 지도자죠. 왕이었잖아요.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파라오 앞에 있던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죠. 마술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대언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느부갓네살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느부갓네살 휘하에 있는 바벨론의 어떤 그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마술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를 상징합니다. 항상 정치 지도자가 있고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를 상징하는 어떤 마술사들과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적그리스도를요, 죄의 사람, 짐승 이런 이름으로 주로 부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큰 왕의 권능을 가지고 전면에 설 것입니다. 사탄의 권능을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다른 신적인 존재들보다 뛰어나고 심지어 하나님만큼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도 그대로 있는 속성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요, 바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내가 지금 계속 싫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싫어. 뭐만 하면 무조건 싫어요. 네, 이게 다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성경은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학교에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 중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뭘까요? 살인이나 도둑질은 잘못된 거지만 간음이나 음행은 이건 꼭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어떤 기준을 내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공격하죠.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요, 자기를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인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죠.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러니까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고요, 모든 죄의 본질을 이루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특징도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높이셨습니다. 9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면 낮춰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순서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죠. 따라서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도덕적인 척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인물이 나올 거예요. 부도덕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부도덕한 인물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인물이 나올 겁니다. 지금 막 선거하는데 무슨 벌써부터 막 상대방의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사람. 오히려 도덕적으로 아주 갖춰진 그런 모습을 하고 나올 겁니다. 또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는데 낮추시는 겸손하신 분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와 마귀를 섬기는 사역자의 특징도 정확히 똑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는요, 겸손할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사역자는 교만할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게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걸 또 혼동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사역자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자격도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내려와야 돼요, 강단에서. 그래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막 올라가면요, 계속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내려와야죠. 자격이 없는데 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심리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격이 없으면 올라가면 안 되죠. 강단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셨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격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무슨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자꾸 자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자격이 없고 그게 다 자기 PR이에요. 결국.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자꾸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뭐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하는 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는 겸손할 거고요. 마귀를 섬기는 사역자는 교만할 겁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간음이나 동성연애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왕자를 차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왕자에 앉아 계셨어요. 문제는 사탄이 언젠가 자신이 그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한다는 말이 사실은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magnify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magnify는요, 우리말로 하면 크게 한다. 우리는 크게 한다고 번역했죠? 맞아요. 확대한다 이러거든요. 확대한다. magnify는 크게 한다, 위대하게 한다, 확대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저도 노안이 약간 왔어요. 그래서 글자 작은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주석 성경 중에 아주 깨 같은 글씨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안 보여요, 글자가. 그래서 그럴 때는요, 이제 돋보기 안경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제 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바로 크게 한다는 의미예요. 돋보기 안경이 작은 글씨를 크게 해주진 않죠. 작은 글씨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글씨를 나에게 크게 해주죠. 내 눈에 크게 해주는 게 돋보기 안경의 역할이고, 이게 매그니파이예요. 크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 그 대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매그니파이, 나한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매그니파이의 의미예요. 그래서 크게 한다는 말은요, 글자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글자는 글자를 어떻게 키워요? 인쇄되어 있는데. 근데 내 눈에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커지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34편 3절에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여기도 매그니파이예요.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오 magnify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크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을 크게 하자. 오 magnify the Lord. 이 말의 의미는요, 주님을 크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 이제 더 크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막 커지고 그러신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주님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크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크게 보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편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크게 높이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주님을 높인다고 주님 높여지나요? 주님은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계급 특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주님 높인다고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특진시킬 만한 권한이 없어요. 그건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진급시켜주는 거죠. 난 주님보다 훨씬 낮은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진급시키고 어떻게 높여드려요? 주님 원래 높으신 분인데.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크게 높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더 커지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대로예요, 크기가. 당연하죠. 글자가 크기가 그대로인 것처럼
근데 작은 글자 크기가 그랬는데 내가 돋보기 안경을 쓰면 이게 나에게 크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커질까요? 나에게 커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주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어요. 주님은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매그니파이라는 건 주님을 나에게 크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커지겠죠, 주님이.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은요, 주님이 멀리 아주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저기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점으로 보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커져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자는 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커집니다. 주님이 커져요. 주님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나에게 커지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의 시각에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크게 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커질까요?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예를 들면 100개의 생각이 있다면 100개가 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완전히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기만 생각해요. 예수님과 정반대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누구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기 생각하실까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크게 하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커요. 자기만 보니까 자기가 제일 커요. 다른 사람들 다 작고. 마귀의 존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래 모습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마귀적인 행위예요.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고 자신의 가족을 크게 보이게 하고 자신의 교회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요, 모두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저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교회 전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데 사진을, 미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농담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보는 사람은 농담인지 모르죠. 자기네 교회 크다고 자랑하려고 전체 막 빡빡 다 긁어 모았어요. 정말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날.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그게 일부만 모였을 때 찍은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크게 봐야 되고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해야 돼요. 그게 magnify the Lord예요. 그럼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 이러겠죠, 그 사람이. 우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보게 할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놀라운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큰 재앙이 일어나면 부처나 알라나 무슨 힌두교의 신두를, 크리슈나 이런 거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렇죠? 무슬림들은요, 누군가 알라를 모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세요? 악마의 시라고 살만 루시드인가 그런 지었잖아요. 어떤 무슬림 그 종교 자체를 좀 희화하는 그런 시를 졌는데 무슬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죠. 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은 파라다이스를 보장해 줄 테니까 가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모독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용납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한다는 증거 중 하나일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또 형통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20세기, 21세기 지금 현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세히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형통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이 몰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죠. 근데 막 그런 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목사가 막 점 봐주고요, 예언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점치고요, 그럼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서 목사님한테 예언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여기 어느 대학에 붙을까요 말까요 이런 예언기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좋아해요 목사들이. 왠지 아세요? 쉽거든요 더 하기가.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되거든요. 믿음을 보이시면 그 대학에 자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박박 긁어가지고 1,000만 원 갖다 바쳤어요. 딱 근데 붙었어요. 그럼 뭐래요? 보십시오 믿음을 보이니까 붙었죠. 할 수 있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목회하기.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형통한 것.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건요, 영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형통한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게 좋아요. 형통한 게 좋아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닌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영적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요.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영적인 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편하니까 좋은 거죠. 이 세상에서 살기에. 그게 영적인 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서 영적인 사람도 있고 적으면서 영적인 사람도 있어요. 무관합니다. 재산의 유무는 영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영적이면서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영적이면서 재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랑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번영한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는 정반대의 주장일 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살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세상에서 형통함은요,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자이지만 세상에서는 형통할 거예요.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지만 영원히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만 형통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의 형통함은 끝나게 될 겁니다. 37절,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바라는 것 뭘까요? 많은 남자들이요, 이걸 남자라고 생각해요. 남편일 것이다. 여자들이 바라는 거, 우리 부인이 바라는 건 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깨야 돼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창세기 3장에 의하면 뱀은 여자를 시험했고 죄에 빠지게 되었죠. 뱀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이분도 나중엔 그걸 알았죠. 속아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나중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뱀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죄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죄를 여자가 싫어한다 이 말이 아니라요, 죄에 빠져서 어떻게 됐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무슨 뭐 고급 아파트 살다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쫓겨나서 어디 단칸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건요, 그 좋은 환경을 뺏기지 않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죠. 생활비도 주고, 무슨 뭐 백도 사주고, 막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여자가 원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하기를, 내 남편이 좀 그렇게 해주기를, 날 보호해주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자들은요, 남자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같은 여자에게 바라게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의
소위 말하는 성향을 속여서. 그렇죠. 38절.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마귀는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의 신인 만몬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재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재물이 많은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도요, 눈이 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진젠도르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 교회사에 보면 아주 중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영주인데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모라비안 교도들 이런 사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영지에 다 받아줘서 거기서 살게 해주고 자기가 보호해줬어요. 자기 재물로,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했던 아주 적은 수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재물로 인해서 눈이 멀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말한 존재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였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가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런 건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원래 이름이 루시퍼였어요.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말을 한 존재는 루시퍼였는데 그가 한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루시퍼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는데 루시퍼는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전 우주에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루시퍼의 죄는요, 무슨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그 여자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가정을 잘 지키는 건데 자기 죄가 술집에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루시퍼의 죄는요, 술집이나 무슨 도박장이나 이런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루시퍼의 죄는요,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 자기 정도면 괜찮다. 나도 하나님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왕자를 차지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마약 중독자도 아니고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만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교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도 하나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득이 안 남는데,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럼 그렇게 할 수 없겠다. 그럼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잘 하시지만 이 분야는 하나님께서 잘 몰라. 세상에 계실 때도 목수나 하셨지 이 분야는 해보신 적이 없어. 이거 다 로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해보신 적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직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렇게 자신을 원래의 크기보다 크게 하는 것이 전 우주의 죄를 들여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변개시킨 거죠.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마귀는 동산에서 이브에게 술이나 마약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크게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네가 지금 인간이지만 신들처럼 될 수 있어. 너 자신을 한번 크게 해봐. 왜 자꾸 너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 좀 크게 해봐. 생각을 깰 필요가 있어. 성경에 자꾸 거기 머무르지 말고 그냥 성경 참고만 해. 생각을 좀 더 키워봐. 성경은 옛날 책이잖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 지금 현대 사회에 맞지 않아. 성경은 그냥 큰 아이디어만 참고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브한테 가서 마귀가. 너 자신을 크게 해보라고. 신들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야. 하나님 훌륭하신 분 맞아. 창조자도 맞아.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 분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신들처럼 되면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위대하시지 훌륭하시지. 그런데 이제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야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독립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의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죠.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마귀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어디만큼 높였을까요? 이사야서 14장이면 하나님의 왕자만큼 높였어요. 가장 높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자보다 더 높은 곳은 없어요. 그렇죠? 마귀는요, 자기를 하나님의 왕자만큼 높였는데 어디까지 떨어졌죠? 가장 낮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자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왕자. 그냥 좋은 자리에 앉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에 앉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해서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왕자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에 나오죠.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복음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이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왕자에 앉는 걸 허락해 주시는데요. 마귀가 그렇게 앉고 싶어 했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여기 앉게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교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왕자에 함께 앉게 됩니다. 사탄이 취하려고 했던 주님의 왕자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지게 되고요. 낮아지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 같은 죄는요, 육신에 속한 죄예요. 마귀가 미혹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육신에 굴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이러한 죄는 마귀가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 지은 죄예요. 마귀는 사람을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마귀가 미혹하는 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갔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자기의 그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거부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게 교만이에요.
안타까운 점은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교만의 죄를 범해도 역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죄에 빠지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뭐 재능이 많아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계시록은 짐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죄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요한서신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같은 인물을 다른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죠. 속이는 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서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인용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서도 다니엘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관해서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이건 마귀가 품었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요, 자기 자신을 높였어. 자기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쫓아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생각하진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되신 분이에요, 심지어.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과 관련된 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말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뭐가 있다는 거냐면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계시죠.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죠.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과학자, 무슨 철학자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 겁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만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계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죠.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마저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마귀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건 고린도 전서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마귀만큼 악한 게 이미 있거든요, 내 안에.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마귀만큼 악한 게 뭘까요? 내 육신이에요. 내 자아, 옛사람. 구원받지 않은 자아, 육신은요,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왜 지옥에 던져질까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인데 마귀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보다 더 악하지는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마귀보다 더 악한 건 아닌데 마귀만큼은 악해요. 그래서 마귀가 던져지는 곳에 똑같이 던져지는데 문제는 그 자아가 육신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도 전혀 어색할 게 없어요. 오래 만난 친구처럼 서로 인사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 내가 깨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속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나와요. 근데 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거 밝히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보다요, 적그리스도는 없죠. 우린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밝혀서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만날 일이 없는데.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하는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 누구인지 이건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하는지 이걸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건 맞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천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걸 부인하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여기엔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러한 것을 피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욥기 41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느니, 마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마귀가 높은 것을 바라봤죠. 그러면서 저거 내 건데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가족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쟤는 참 아빠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죠. 근데 쟤는 이상하다, 저 집 가족들 다 똑같은데 쟤만 달라. 그럼 막 수근수근 되죠,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수근수근 될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집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쟤는 이상해. 주도원 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 영적인 가족의 특징은요,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가족 맞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사탄의 가족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특징은 술 취함이나 음행 같은 육신에 속한 죄가 아니에요. 그의 특징은요,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예요. 만약 우리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마귀를 뭐라고 그러죠?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그래요. 온 세상,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속이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부분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속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 이건 속지 않죠.
그런데 말씀대로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선 속는 거예요. 그래, 신앙 관련된 건 말씀대로 해야지, 또 내 생활 관련된 거, 사업 관련된 건 이건 다 어떻게 말씀대로 해? 이게 속은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우리의 말과 행위와 인생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또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